에스더서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그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 아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위하여 낸 주소를 생각하거늘 왕의 집별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각종 천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랫다 천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이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없고 아름다운 처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에게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에게 수하에 속하니 에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의뢰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보내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하였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저녁마다 차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시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가가 다시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더라. 왕이 그 머리에 건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냐.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그 사진 가운데 전쟁의 무기가 오가는 것을 뉴스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쟁의 무기만 오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쟁의 처참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것은 여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혹은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의 사진과 여자들의 사진을 통해서 전쟁에서 고통받는 것은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여자들과 아이들 같이 약자들은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끌려다니며 전쟁의 수용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6월 25일이면 6.25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렀던 나라인데 호국의 달이라고 이야기했던 6.25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가나 혹은 전쟁 용사,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정말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했던 그 간증,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들어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도 힘들었겠지만 사실 독립후손들의 자손들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보통 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되면 그들을 존중해 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석군이었고 만석군이었던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적 극빈층에 거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혹은 국가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자기의 의사 결정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그들의 참상은 끔찍합니다. 멀리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혹은 필리핀으로 더 멀리는 저 밑에 적도 근방의 섬까지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은 좋은 곳에 취업시켜준다는 말로 호되김을 받아서 위안부로 팔려서 저기 멀리까지 행해졌던 팔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그런 줄 모르고 쫓아갔다가 수많은 정말 고통 가운데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봤던 한 할머니는 위안부 여성은 필리핀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필리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전쟁이고 이런 것이 역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결정권이 없이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대표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끌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끌려가서 지금 오늘 본문 읽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의 그 바벨론에서의 삶은 썩 좋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르드게는 10절의 말씀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전히 이 수상궁에 있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대우를 받거나 처지를 받는 그런 약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부터 아하수에로까지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둘 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르드게는 원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고 모르드게도 자기의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뀌는 수치를 당했어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씨 개명처럼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을 당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그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70년을 살고 있던 이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왕후 와스디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이제 왕후를 쫓아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왕후를 쫓아내고 난 후에 이야기가 오늘 2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라고 표현합니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 와스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노가 그치고 난 후의 생각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내보내고 난 후에 7년 동안 혼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은 금방 이 에스더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7년 동안 그는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그는 후회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을 후회했느냐? 내가 너무 충동적이지는 않았을까? 내가 노에 반해서 너무나 충동적으로 왔을 때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일을 결정할 때 자기에게 조언을 했던 소위 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조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그는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현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왕에게 조언하여서 와스디를 내쫓게 했던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살아남판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바뀔 수 없는 법으로 왕은 자기의 왕후를 쫓아냈습니다. 그런 왕인 것을 알기에 그 현자라고 이야기했던 조언했던 자들은 왕이 속히 왕위를 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시간을 보냈고 이런 왕의 후회와 그리고 현자라고 이야기했던 무리들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로 현안이 된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있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왕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127개의 지역으로 나뉘는 이 지역을 통솔하는 왕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127개 지역을 다스렸던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 왕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힘 있는 가문 7개 가문을 선택하고 보통 힘 있는 가문에서 7개 가문에서 한 여인을 추천하면 그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보통의 통상적인 왕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된 것인지 왕의 측근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자들을 구하게 하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의 말씀은 전국 각 지방 관리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자를 구하라고 후궁으로 수상으로 불러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7가문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 지방 127개 이 지역에서 뽑아서 차출해서 왕을 뽑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각 지방에 있는 관리를 명령하여서 각 지방에 있는 왕들을 뽑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놓여 있느냐? 조선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가기에 조용히 살고자 했습니다. 70년간의 삶이 끝나면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즉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남아있기에 그들은 70년간 열심히 돌아가는 말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는 것처럼 4개의 말씀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제사를 통해서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하고 화목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서게 했던 것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풀리는데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자기들이 범죄함을 알았던 그들은 속히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보수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역사의 수용도리를 비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왕과 현자라고 불리는 그 무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결혼에 관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결국은 각 지방에 소모된 말씀에 따라서 에스더도 어떻게 되었느냐? 왕 후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간택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끌려갔다 이것은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왕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결정권과 무관하게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끌려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왕후가 된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고 그런 일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12절부터의 모습을 보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나냐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이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 에수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12달 동안 몸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12달 동안 그는 갇혀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장식품을 가지고 나가서 왕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후궁으로 둘째 후궁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왕과 하룻밤을 동침하고 난 후에 그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둘째 후궁의 집으로 돌아가서 비빈이 주관하는 그곳에 다시 갇혀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녀의 인생은 그 비빈의 후궁에서 일평생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왕에게 부름 받지 않으면 그녀의 일생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궁궐 깊숙한 곳에서 일생을 마감해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왕과 왕비의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와 왕비는 잠자는 수족에 공주를 끼얹는 것처럼 마치 키스를 하면 깊은 잠에 있던 공주가 깨어나서 둘이 행복하게 긴 시간을 보냈더라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왕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선택받지 못하면 일평생 후궁에 갇혀 살아야 되는 일평생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만 거해야 되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127개 지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마도 각 지방에 3명씩만 뽑아도 127명입니다. 1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는 살아남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끌려서 그녀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강제로 왕후의 자리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결정권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왕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되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그녀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녀에게는 슬픔도 많았는데 부모를 잃은 것도 슬픔이었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슬픔이었는데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되어서 왕 후보로 간택이 되어서 그녀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궁궐에서 깊숙한 곳, 사람이 닿지 않는 곳,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대해서 갇히게 될 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왕후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인가? 느부갓네살이고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군의 포로로 끌려와서 적군의 왕비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그에게는 왕후가 되어도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가도 저런 모양으로 가도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녀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이 강요되고 있는 그 답지들은 왕비가 되든 왕비가 되지 않든 그녀에게 강요되는 이 답지들은 그녀로 하여금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운명 가운데 두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철저히 얽매여서 에스더는 그녀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힘의 인생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에스더였다면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였다면 이제 그녀에게 소망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만나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 또한 시간이 되면 이제 돌아가겠노라고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녀의 그런 소원은 철저히 깨어지고
그녀의 발행은 하나도 남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 왕 와스디를 패하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매몰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도 무관하고 자기의 꿈과도 무관한 한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박사님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은 왜 걸리는가?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 시간이 없으면 너무 바쁘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이 너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시간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리고 시간이 적어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많아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때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 오면 무엇이 오느냐? 우울증이 온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간이 짧아도 시간이 길어도 그 안에 소망만 있다면 우울증은 오지 않는데 희망만 있다면 우울증은 오지 않는데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망이 없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이 걸릴만한 사람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도 특별히 왕 후에 대한 이 정치적인 싸움 가운데 그녀는 매몰되어져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한 가운데로 끌려나가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에스더의 인생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럴 때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오늘날이야 약을 먹으면 되지만 그때는 우울증에 걸리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모르겠다. 네 인생은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무관하게 이끌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수용돌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무엇인가 얻을 수 없고 내가 수고했어도 열매가 남지 않는 그런 시대.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2년간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를 탓하고 우울증을 호소했던 시대가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고 나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결정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결정권이 사라져버리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내 인생이 막 휩쓸려 갔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힘을 내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소부재라고 없으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날개를 쓰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기 결정권과 무관하게 삶이 막 휩쓸려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역사의 소용돌이 즉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이끌고 가서 나의 삶을 흐트러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은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쓸려서 자기가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헝클어져서 막 섞여버리는 마치 인생이 난장판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가 선택할 수 없기에 멸망으로 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계시면서 그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엉클어져 보여서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휩쓸려 있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쓸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것을 어떻게 풀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헝클어진 것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보기에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휩쓸려 간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나의 길보다 더 깊고 나의 길보다 내 생각보다 더 탁월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길이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휩쓸려 갈 때마다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좌절이 있을 때 그 좌절을 이겨냈던 사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창세기 45장 5절부터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사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 땅에 거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자기 결정권을 내세울 수 없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그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대표하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에스더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에스더는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인생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씁쓸한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고 일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뒤틀린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봐야 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막혀서 여러분을
이렇게 좌로 움직이게 하고 우로 움직이게 하는 일 가운데 두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막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전능하심을, 크심을,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나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첫 번째 단추에 꽤 맞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았지만 왓스디가 쫓겨나지 않으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으면 훗날 이제 하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때쯤에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첫 단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의 인생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첫 단추를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단추가 깨졌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에스더는 자기 결정과 무관하게 선택되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만지시고 우리에게 기회와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무관하게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벽에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야 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결정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쓸려가는 에스더를 보았지만 사실 에스더에게 자기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가장 탁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내 결정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정이 들어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여러 가지 정략적인 그 지식이 또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녀를 고백하는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이에 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의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의지를 보였을 때만이 비로소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때 의지를 드러내므로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패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숫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사람들은 보이는 손길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만 보아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현자라고 불리는 그들에 의해서 마치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역사의 뒷면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첫 단추를 여셨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